내 생명이여라. 네,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침례 대상자 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구원 간증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중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학생들 나오세요.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일꾼들이 교회에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증문을 듣고 또 분별하고 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 앉으세요. 네, 긴장하지 말고. 네, 서연이가 엄청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6분입니다. 김두남 부치님, 오늘 어제 저하고 통화할 때만 해도 나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침 무슨 사정이 생기신 것 같아서 못 나오셨습니다. 부치님 거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영찬, 김하영, 김은비, 장서연, 김금비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남 부치님 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한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억하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과 상담 가운데 삶의 어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신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그 전에 아마 모치님이신 것 같아요. 모치님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빨리 이제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속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셨나 봐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다니까 나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다. 그런 고백이 되어졌고 왜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때는 아마 라디오 방송에서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왔나 봐요. 근데 예수님 보혈에 관한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본인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창피할 정도로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서 누가 혹시 볼까 봐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 이렇게 눈물이 계속해서 나더라. 그래서 전에는 사실 이제 부처님이 전에 한번 오래 전에 침례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그 뒤로 교회를 잘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내가 이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영접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우리 소연이가 아까 저에게 강한 눈빛으로 제가 먼저 하고 싶어 이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영찬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저의 간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 때문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지옥에 관한 여러 동영상들과 말씀을 들으며 지옥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고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 1, 2학년 때 호남 어린이 캠프에서 구원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을 받은 이후로 저는 지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모데학교에 들어가 중학생이 되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었고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성경의 예언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또 성경 과학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또 역사적으로 예언했던 일들을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진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었었지만 아직도 어떠한 의심이 제 삶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또 의심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곧 제가 구원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의심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있었을 때 밤에 친구들도 옛날 친구들 중에서 로마서 10장 9절을 언급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인해 제 의심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무수히 의심했던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또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저는 이제 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이 연약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남은 길을 제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하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무대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랑 놀면서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렸던 저는 무지무지한 상상력으로 지옥 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설거지하다 엄마를 붙잡고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찡찡 부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께서 너무 쉽게 허락을 해주셨고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할머니 교회로 가라. 할머니도 교회 다니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준호 오빠랑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중3 때까지는 생각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저는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영적으로는 발전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1이 되고 친구들이 모두 침례 상담을 하니 저도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에 침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영적으로 발전한 것도 없는 저는 3명의 장로 형제님들이 전부 다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좀 많이 당황을 했어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던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은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며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친해지려고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읽던 중 저에게 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또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 안에, 제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저는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주님 안에서만 행복하게 기도드리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은비. 저희들한테 되게 짧게 써서 줬는데 다들 길게 하시네. 안녕하세요.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기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구원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당시 친구 관계로 인해 힘들어했을 때라 저에게는 구원보다도 친구 관계가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관계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힘들 때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때도 혼자 온갖 생각을 하며 일기를 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학교를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를 나온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아침마다 큐티를 하며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중 제 마음을 울린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해주셨기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 외에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자 관계가 어려웠던 친구와도 풀 수 있었습니다. 다시 디모데로 들어갔을 때 달라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들었던 장세학 형제님의 복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큰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컸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도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교장 선생님과의 몇 번의 복음 상담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을 확신하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제 삶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잠이 굉장히 많은 저지만 자기 전 기도를 하고 자고 또 아침에도 피곤한 상태이지만 꼼꼼히 큐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교제 같은 진지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즐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쉼터 같은 분이십니다. 아직도 전 힘들 때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제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지 않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기대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연.
네, 드디어 소연이 차례가 됐어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학생 예술제 나와 대상을 받은 친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부모님은 이곳에서 결혼하셔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유년 시절은 교회에서 자라고 먹고 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배우고 힘들 때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왠지 모를 든든함도 있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구원받았다 생각했던 삶,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드디어 천국 갔다라는 안일함으로 받은 그 구원이 알고 보니 진짜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초사 때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 있었고 매일 하루 3번씩 하는 기도가 그저 반복되는 짧은 습관의 기도가 되어 있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구나 하는 그런 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작은 죄에도 쉽게 흔들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그런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중1이 되어서 계속 저의 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기에 주님께 고쳐달라 하기에 부끄러웠고 또 그런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 속에서 계속 되물었을 때 성경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들어왔던 이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구원이 아니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행위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였지 하는 생각이 저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 계속 쉽게 흔들리고 나아가지 못할수록 주님이 나를 피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피한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저는 드디어 그 자책과 생각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베드로가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걸을 때 주님을 보다가 다시 큰 파도를 봤을 때 빠진 것처럼 저는 앞으로 주님만 보고 걷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큰 파도를 보고 계속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건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피로 저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금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2월달 디모데 학교에서 약 한 주 정도 있으면서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은비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니가 추천해 준 일기를 쓰면서 저의 진심과 하나님께 감사한 점을 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학교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내용을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제가 읽게 말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너의 주인이 되셨니라고 계속 질문하실 때 저는 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고 나는 그것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들지 않았다는 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학교에 다녔던 그 당시에는 디모데 학교에 대해서 진짜 절대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도 디모데 학교이고 특히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제가 거기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유혹 속에 빠져 있을 때 보는 말씀 구절이 시편 62장 2절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처럼 제가 유혹 속에 있을 때 제 욕심을 따르지 않고 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것이고 예배소서 5장 19절 20절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처럼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님들과 함께 화답하며 서로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찬송드리고 드릴 것이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성공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는 게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또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고백 못 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셔가지고 제가 믿음이 확실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영찬 학생이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일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다 들으셨는데 이 사람은 내가 성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심각한 범죄가 있어. 뭐 마피아와 연루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 디모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 21일 날 애찬 후에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음 흔들리지 않고 또 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힘든 삶인데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들 중에 제가 이제 침례를 베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침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